오늘은 욥기 17장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6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러다가는 욥기 우리 세대에 다 못 마치고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가능하면 한 회에 한 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17장은 그 제목을 보면 죽기를 갈망하는 욥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암만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극한의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감하고 싶어서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이고 죽겠네, 죽었으면 좋겠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요, 아파도, 건강해도,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죽으나 사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 하면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 고통 때문에 죽겠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죽어야 하는 것이고, 살아야 하는 것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하면 한 날을 더 산다고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한 날을 더 산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사는 한 날이 유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게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방 주사를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시간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고통보다는, 두려움보다는, 또 현실에 우리가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들이 돼야 되겠죠. 욥은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 주변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계속 옆에서 뭐하니까요, 계속 이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죽기를 갈망하는 마음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에 욥이 소망이 있고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의 구절이 오늘 나누려고 하는 구절입니다. 아까 8절이라고 적어뒀는데 9절입니다. 아이고 내가 보는 성경에는 전 말씀이 없는데 이러면서 또 헤매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앞뒤를 찾아보면 될 텐데 왜 나한테는 없냐고. 근데 바로 뒤에 보면 있는데, 자,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쭉 오늘 말씀을 16절까지 한번 가볍게 살펴볼 것들은 가볍게 살펴보고 또 조금 더 깊이 볼 것들은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한 단락, 그 다음에 6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를 한 단락, 그 다음에 7절부터죠. 6절부터네요. 6절부터 9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또 10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를 한 단락, 이렇게 해서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절을 보시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사람들이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항상 그 눈빛을 갖고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너 저지했지. 너 뭔가 숨긴 것들이 있지. 너 나쁜 일들을 했지. 그런 눈으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격동케 하는 거죠? 욥을 격동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들이지만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이 전지전 작가 시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이런 고난들이 왜 오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만 욥은 어떤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 끝이 언제일까,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욥은 아까 그 1절에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우리도 그렇죠. 무덤이 하나 준비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무덤도 준비 안 된 분들도 있고, 저도 무덤이 이제 누군가가 준비를 해주겠죠. 근데 화장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이 육신을 위한 것들은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을 터이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알맹이, 속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알맹이, 우리가 결혼 예물을 선물로 줄 때 그 속에 다이아나 금반지를 넣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케이스가 있고 그 케이스를 다시 이쁘게 포장을 해서 리본을 달죠. 지금 우리 리본 달려 있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이쁜 리본이 달렸고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리본들이 낡아가지고 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껍데기는 어때요? 그 껍데기는 지금 딱딱한 채로 있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영이, 알맹이가 주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껍데기는 뭐 어디에 어떻게 있어도 문제가 안 되나요? 그 육신도요, 가능하면 성경에 부합하는 쪽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좋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들의 숙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상황들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풀어봐야 될 문제들이긴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영이 중요하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도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냐 하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우리는 분명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는 몸의 병으로 인해 기운이 쇠하였고 살 날이 다하였고 이제 죽어 무덤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고 말한다. 이것은 모든 병자들이 겪는 심적 과정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호스피스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우리도 이런 공부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말년을 연금을 받아서 편하게 내가 노후를 잘 살아야지,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뭐 고기나 잡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내 말년이 됐을 때 일평생을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나를 살게 하셨으니 이후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나도 이제 고통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에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도 돕고 또 내가 특별한 어떤 은사들이 있어서 그것들로 내가 도움을 주겠다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뭐 이용을 하는 사람들, 임용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써 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가운데에 이 임종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이건 공부 많이 해야만 하더라고요. 아무나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생애를 얼마 남겨두지 않는 사람들,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은요, 어쩌면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방만하게 살아가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죠. 물론 그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다 유익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엉망으로 살아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시간들을 쪼개서 아주 유익하게 살아갈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았지만 얼마의 계획을 갖고 살았냐 하면 자기 생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살아갔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자기가 생각할 때 서봐라. 스페인까지 나는 가리라. 그러나 주님 언제 오실 것이다? 지금, 당장. 내가 오늘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죠. 우리도 그래야 하겠죠. 자, 그래서 병에 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렇죠.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이럴 수 있는 것이 큰 믿음이겠죠. 그러나 욥은 그런 병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마음들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도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의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것은 그를 조롱하는 친구들이 그와 함께 있고 그의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더욱 피곤하게 하고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그 까닭없는 고통, 환난, 이것도 감내하기 어려운데 새 친구들이 와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쉬지 않고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도록 계속 옆에서 네가 무엇 때문이야 계속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표현을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 3절을 보시면 성경과 이걸 같이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성경도 옮겨 놓았고 또 여러분들이 3절을 성경 직접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라고 얘기했죠. 칠 자 누구이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심신의 피곤함, 고통 속에서 누구를 찾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누가 돼주기를 원하는 거죠? 보증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죠? 보증해 주세요. 나의 보주가 뭐죠? 보증인. 네, 그렇죠.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제가 보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보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보주라고 한대요. 자, 욥에게 보증물이 되어주시고 보주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이었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보증물이 되고 보주가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보증물이 없고요. 우리가 보주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주는 누굽니까? 예수님. 보증물은요? 예수님. 보증물도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머리에 씌워진 가시면류관, 두 손과 두 발에 박혔던 세 개의 녹슨 못, 그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 온몸을 채찍으로 때렸던 채찍.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증물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보증물이고 보주입니다. 어쩌면 욥은 이러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보증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보증자가 되셔서 보증물을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가 없는 의인입니까? 이따가 이제 한번 얘기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의인이라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인의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해할 때 용어들, 그 용어에 대한 정리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주일날 우리가 뭘 배웠냐 하면 신념이라고 하는 것과 태도라고 하는 것과 행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셋은 어떻습니까?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셋은 항상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중에 자동차 같으면 시동을 걸어서 폭발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그 신념에 맞는 태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그 삶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구별된 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구별된 자. 그런 의미죠. 구별된 무리, 거룩한 무리 그런 뜻이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따로 구별해낸 무리,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따로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주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제가 집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갚아 나갈 능력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담보가 있든지 옛날 같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즘 보증서는 놈은 자식으로도 삼지 마라 그럴 정도로 요즘 보증 없죠, 이제. 보증보험이나 이런 걸로 대체됐죠.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뭘 했냐면은 보증인 제도가 많았어요. 믿을만 하니까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내가 보증 서줄게. 그래갖고 문제된 사람들 참 많았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의 보증인이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너를 값주고 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못자국난 손을 내어 밀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보증물과 보주가 우리 옆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될 텐데 모시고 가려니까 어디 보여야지.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자, 깨닫는 것도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런 생각들이 많이 깊어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아, 깨달을 사람, 깨닫지 못할 사람 이미 정해져 있구나. 암만 해도 안 깨달아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 정하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누구를 경험 삼아서? 자기를 경험 삼아서.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누가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언제부터? 내가 믿기도 이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인생길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서 이걸 믿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죠. 그렇듯 하기는 해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예정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예정되었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며 반드시 자기 의지로 단 한 번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신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 이전부터 정하셨습니다. 그 안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서울 대학생 올해 500명 뽑기로 정했습니다. 올해. 그러면 500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정된 거죠. 창세 이후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오는 500명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너 들어와라. 저기 여기 어디죠? 광명고등학교 누구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정해놨습니까? 아니죠. 그 조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격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조건 속으로 들어오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창세 이후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정의 관계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해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다음에 우리가 한번 다루면 좋겠죠.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다루면 좋을 겁니다. 주일날 성경 공부 때 이런 부분들은 종종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려면 오시고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가리워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게 하셨다. 그럼 바로는 책임이 없네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여러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결국은 욥의 그 세 친구들은 마음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지적질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안에 역사하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지금 굴러가요. 돌멩이 하나가 따르르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 돌멩이 하나가 구를 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누가 발로 찼든 그렇겠죠? 어디서 굴러내려왔든 움직이는 모든 것, 심지어 멈춰있는 그 모든 것 안에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원인과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의 내용들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면 누구처럼 되느냐 하면 이 세 친구처럼 되는 겁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또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현재 이것만 보는 거죠. 이것만 듣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눈이 가리워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급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그 한 발 넘어 두 발을 보게 되면요. 이 세 친구처럼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들 안에, 하나님이 분명 이 속에 어떤 메시지를 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눠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이 있어서 우리 자매에게, 형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할까? 이렇게 우리의 대화들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주어가 내가 생각하기는 말이야.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내 신앙의 연조를 보았을 때에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실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것이겠죠. 욥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친구들은 지금 눈이 가리워졌다고 보는 거예요. 가리워졌다. 교제해주는 말들이 욥에게는 어떤 상태죠? 전혀 은혜가 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한번 봅니다. 자,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 누구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 누굽니까? 세 친구들. 그렇죠? 누구? 엘거시기. 네. 소발? 대발이 아니고 소발, 빌다. 세 친구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그 이름들이 이제 기억이 나겠죠. 그 세 친구들을 지금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지적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지적이 지금 욥에게 어떻다? 유익을 준다, 해를 준다. 해를 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적은 유익을 주는 것이다, 해를 주는 것이다. 응? 다는? 지적하는 것, 지적. 지적하는 것은 해를 주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유익보다는 해가 더 많습니다. 자, 지적과 교제와 훈계와 책망은 다른 것입니다. 책망은 무엇으로 책망하는 것입니까? 책망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권위로서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그것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의 연조로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감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누구처럼 되죠? 세 친구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책망, 권면, 훈계, 교제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고 차라리 내가 한 템포 늦게 이야기할지라도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치 않게 보일 때에 믿음 안의 눈으로 합당치 않게 보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또 나는 이것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이 모습이 어떨까요? 라고 우리가 교제를 해야만 하겠죠. 그건 지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제지. 그건 유익을 줍니다. 그래도 어떤 일이 생기죠? 그래도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마음상에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혹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고 했을지라도 혹 그걸로 마음 상했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애써야 하겠죠. 가장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낭망하게 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대적으로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제가 원치는 않는 것들이에요. 저는 정말 원치를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화목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어떨 수 있느냐 하면 상처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혹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교제를 해주시고, 그렇죠.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교제를 하고 안 나가 그러면 안 되죠. 가난한 신자가 되면 안 되죠.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틈 사이에 파고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관계를 나눠 놓으려고 합니다. 나가지 마. 그런데 뭐하러 나갈라 그래. 목사도 뭐 별거 없더만. 교회 가봐도 특별한 거 없더만. 뭐하러 거기를 꼭 나갈라 그래. 나가지 마. 그러면 속에서 뭐라 그래.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래. 교회를 안 나가니까 이 겨울날 나갈 일도 없고 따뜻하고 방에 앉아갖고 호빵도 먹고 찐빵도 쪄서 먹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텔레비를 보면서 또 이 채널 저 채널 돌려가면서 얼마나 좋아. 누구하고 이제 고기를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다른 사씨 하고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 하시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될 텐데. 자, 그래서 그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럴지라도 오는 것이에요. 이것도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예방주사가 돼서. 근데 예방주사가 잘 안 되더라고. 막상 그 상황이 돼버리면 정말 보기 싫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 생각을 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에. 한번 봐보세요. 5절에. 거침없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욥이. 그 시편을 읽어보면요.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요. 죽여주십시오. 진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들 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주 끔찍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에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근데 여기도 보면 어때요? 욥의 그 얘기를 보면. 그렇죠? 욥의 얘기를 보면, 자식들은 눈이 멀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요 얘기를 누가 그러면 들었겠어요? 요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욥이 들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욥의 친구들이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으니까 그 다음 얘기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 얘기에 대한 얘기들이 뒤에 가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그러면서 그 얘기들이 좀 더 서로 이제 뭔 얘기로 이제 치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감정적인 얘기들로 이제 치닫으면서 뒤에 가면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가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화들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서 의로운 것, 하나님의 것들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 속에 무엇이 포함돼요? 감정적인 골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럼 상대방이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거예요. 요것만. 딴 거 다 빼고 뭐만. 요것만 딱 붙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걸로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뒤에 이제 가면 그런 내용들을 한번 18장부터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절부터 한번 보시면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내용들을 보시면 자, 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 욥의 얘기가요. 온 고을에 안전해진 곳이 없겠죠. 동방의 의인이었고 재산도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한 거예요. 집안에 우환이 들어서 쫄딱 망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이 얘기가 소문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쫙 퍼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참 착한 자더니 잘난 자더니 열심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더니 아이고 그쪽 꼴 좀 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들리는 소리와 거의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를 가더니 잘 되는 것 같더만 자식도 잘 안 풀리고 참 희한해요. 잘 풀려야 될 텐데 또 아픈 데도 생기고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잘 되게 해줘야 될 텐데 왜 그런데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지금 어떤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 얼굴에 침을 뱉는 거죠. 침을 뱉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강하고 부유할 때에는 그 앞에서 친근히 하고 감히 무시도 못하던 사람들도 그가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으니 그를 떠나고 그를 비웃고 그를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돈이 좀 있고 내가 명예도 있고 세상 말로 좀 먹게나 하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옆에 막 붙어요. 그 정승집 개가 죽으면 뭐 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정승이 죽으면 뭐 갈 일이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정승 때문에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 모습들, 사람들의 그 단면을 우리가 이곳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하면 불의의 재물로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재물들로 이 세상에서 끈끈한 관계에 친구들을 만들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이 사라지고 우리의 건강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끈끈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하죠.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영일만 친구가 아니라 영원한 친구. 그렇죠? 영원한 친구. 그 친구를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절 한번 보시면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또 그의 온 지체가 그림자 같다는 말은 그의 사지 백체도 쇠하여져서 그의 눈으로 보기에 그림자같이 희미하다는 뜻이거나 그의 몸이 쇠하여서 그림자같이 죽어 없어질 것 같다는 뜻이다. 이 눈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근심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잘 새겨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심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심이 오면 눈이 흐려져요. 그러면 안경을 써야 된다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근심이 오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판단력을 밝게 하려면, 다른 표현으로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근심을 안 할까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11장 한번 여기 잡아놓으시고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성경 말씀들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오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퍼즐처럼 오밀조밀하게 다 맞춰져요. 그래서 11장 한번 보시면 아까 눈은 근심하여서 어두워졌다 그랬으니까 11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빛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빛 비추고 말테야 하는 그 교회학교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 이 빛이 어떻게 되도록요?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면 뭐 이걸 쪼갤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빛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주 계속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그 빛이 밖으로 드러나려면 자, 어떤 컵이 있어요. 그 컵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려면 어떤 컵을 쓰면 될까요? 그렇죠. 그 컵이 투명하지 못한 컵을 쓰면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컵, 장막집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밝게 비치려면 우리 온 몸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투명해져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감이 좀 잡히나요? 네. 우리가 이 빛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으면 불투명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 빛이 있지만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이 감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눈이 등불이니까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근심을 뭘로 없앨 거냐?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8절. 시편 19편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예전에 우리 이 말씀은 7절, 8절, 9절은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요. 집을 넓은 집으로 장만을 해야 기쁘잖아요. 좋은 옷을 하나 사야 기쁘잖아요. 신발을 좋은 걸로 바꿔야 기쁘잖아요. 그건 아주 잠깐이라고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교훈이라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기쁘게 한다고요. 근데 읽어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이 문제가 있거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눈을 밝게 한대요. 뭐가요? 루테인? 루테인인가요? 뭐, 이름은 모르겠다. 많이 먹어요? 블루베리? 블루베리? 많이 먹어요? 물론 이 눈은 밝아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좋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처럼 해야죠. 왜? 이것도, 몸, 혼, 영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니까 잘 관리가 돼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청직이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겉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겉을 먼저 든든하게 만들면, 우리 신앙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게 건강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계산을 하죠? 말씀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저도 뭐라 그러냐면, 이놈은 눈물만 안 나오면 내가 성경 더 많이 볼 텐데 그러거든요. 근데 이 눈이 맑아지면 성경 많이 볼까요? 젊었을 때 눈 맑았을 때도 안 봤었잖아요. 그러면 더 눈물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빠져라고 더 봐야죠.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사고인데 눈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도저히 못 보겠다. 저도 그래요. 하루 종일 돋보기 쓰고 있으면 저녁 때 되면 막 눈물이 나와서 막 계속 보배야 돼. 눈을 막 깜짝거리고 그러고 있어야 돼. 그래도 어차피 뭐 이 흙으로 돌아갈 눈인데 더 막 뭐라 그래야, 학대를 해야 돼? 더 많이 써먹어야지. 그래서 이 겉에 걸 잘 보양하고 잘 관리를 하면 속에 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하면 맑아져야 된다고. 영은 이미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영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해요. 영은. 근데 이 마음이라는 놈이 어때요? 갈대야. 갈대.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렸다가 앞으로 흔들렸다가 뒤로 흔들렸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대가 어떻게 하도록요? 심지가 굳을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만 가게끔 굳건해야죠. 누가? 내가. 주인이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이에요. 계명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뭐냐면 계명이에요. 쉬운 거예요. 계명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해서 안 되는 것, 해야 하는 것. 다른 의미로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 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둘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안도 밝아져요. 이런 사람은 쓸데없는 짓 안 해요. 주식 투자 하면 어떨까요? 주식 투자하면 근심이 생겨. 그죠? 주식을 투자하면
근심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근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간음을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계속 그 여인이 있으면 그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어둠은 계속 오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청산이 필요합니다. 다 청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산이 안 돼. 그러나 최소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뒤에 있는 것은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가 없으면 구원이 안 받아집니다. 혹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은 뒤에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아주 농후해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환해져요. 막 얼굴들 쳐다보면 눈이 막 땡글땡글하고 눈이 막 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요, 눈빛을 피해. 이러고 피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욥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욥기 17장 8절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8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한 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자, 정직한 자는 이것 때문에 놀래고 또 무죄한 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분이 날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정말 저거 돈 되는 일인데 뭐 때문에 못해요? 아니요, 돈도 있는데 왜 못하냐 하면 구원받은 양심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분명히 저거 포기하면 뭘 포기하면? 교회 가는 거, 신앙을 포기하는 거, 이거저거 포기하면 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 그렇죠? 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들이 상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분이 날 때도 있고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시편 37편의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시편 37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37편 1절. 자, 행악자를 인하여 시편 37편 1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데 잠시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악인은 없어지고 그것을 살필지라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비록 이 사단이 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잠시 사단에 속한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 같지만 모든 허상과 실상이 구분되어지는 날이 오면 어느 날 어느 것이 허상인지 어느 것이 실상인지를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놀래고 분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 의인은 어떤 게 의인일까요? 의인. 의인이 어떤 게 의인일까요? 자, 그래서 의인과 오늘 독실이라고 하는 이 글자, 두 글자만 가슴에 잘 품고 가도 오늘 말씀드린 제대로 이해하고 또 중요한 걸 잡고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냥 욥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9절에서 우리가 오늘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 의인. 이 한자는 제가 여러 차례 풀어드렸죠. 의인이라고 할 때 이 의자의 한자는 여러 번 풀어드렸습니다. 여기는 양을 뜻한다 그랬죠. 양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뭐냐 하면 손수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 하면 창과자입니다. 나아자는 손수자와 창과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가 나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그 나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나냐 하면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나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 손에 창자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그럴 때 진정한 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실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의입니다. 의.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라는 말을 다른 한자로 풀면 옳다 그런 뜻입니다. 의는 옳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의인이라는 말은 어떤 용어냐면요. 그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 법률 용어예요. 죄인. 법률 용어입니다. 죄인 그러면 어떤 의미죠? 법에 저촉되어서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의 의미가 뭐냐면 죄인입니다. 그것의 반대가 뭐냐면 죄가 없는 자의 의미가 뭐냐면 의인의 의미예요. 합당하다, 의인이다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옳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의인이라는 얘기죠. 합법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미국의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죠? 미국 시민으로서 올바른 자격을 갖춰야 하는 거죠.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어떤 시민권을 가졌냐 하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자격을 갖춰야 하는 거죠. 그 올바른 자격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옳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옳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옳은 사람. 옳은 사람이 있었나요? 참 이런 표현들이 보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이 총독의 아내의 얘기죠. 총독의 아내가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애태웠나이다 이렇게 또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더라고. 꿈에 이 상황이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많은 애를 썼다, 애태웠다 이렇게 총독의 아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증거가 어떤 증거를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아내가 총독에게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러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분이 옳은 분인 거죠. 자, 그 다음 또 누가복음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이런 표현들은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한번 봅니다. 두 강도가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죠.
누가복음 23장 41절. 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분이 행하신 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그 옳은 것 안에 들어갈 때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 후서, 야고보서도 있고 뭐 여러 곳인데, 자, 야고보서 5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옳은 자를 정죄했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옳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장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그 칭찬 안에 있겠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아들을 보고 믿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 잘했어. 굿잡 하고 이렇게 한다고. 아주 잘했어.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그 다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양쪽으로 뭐라 그래요? 굿잡 이래. 뭐 엑셀런트. 굿잡 하는 거죠. 아주 잘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옳다 인정함 받으려고 애쓰나요? 그것도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해요. 뭐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만일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옳다 인정함을 받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흔든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비록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왜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틀렸다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A라는 교회에서도 우리 보고 틀렸다 그러고 B라는 교회에서도 틀렸다 그러고 여러 곳에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 자, 그러나 성경 속에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옳다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그럼 누가 옳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고 우리가 옳은 사람인 거죠. 자, 그 다음 독실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게요. 독실. 이게 독실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 말을 많이 썼어요. 독실한 크리스찬. 그죠? 독실한 크리스찬, 독실한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근래에는 이 독실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성경에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독실이라는 말이 딱 6번 나오더라고요. 딱 6번 나오는데 한 번 욥기 한 번. 그 다음에 5번 어디 나올까요? 성경에. 성경 어디에? 창세기 42장에. 창세기 42장에 보시면 한 장 안에 독실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셉 앞에 요셉의 형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니들이 독실한 사람이면 그 독실한 걸 한번 증명을 해봐. 진실하다는 것을.
그런 대화들이 나올 때에 이 독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독실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한문으로 독실이라, 이 독자를 보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한문을 왜 제가 가지고 왔냐 하면, 왜 옮겨왔냐 하면, 위에 글자가 먼 글자예요. 독자, 도탑다, 인정이 많다, 신실하다, 그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졌냐 하면, 꾸준하다, 그런 뜻이에요. 독실이라는 말 두 개를 합치면, 꾸준하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 위에 글자가 뭐냐면, 대나무 죽자예요. 대나무 죽자를 붓으로 만들어서 위에다 올리면 저 글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글자는 뭔 글자예요?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말이 뭘 만났어요? 대나무 밭을 만났어. 그럼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천천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마 도타울 그 독자가 되지 않았는가? 신실하다라는 말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유추를 그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열매실자예요. 그러니까 이 독실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꾸준함 가운데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냐 하면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독실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실하고 정성스러우며 극진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독실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욥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욥기 1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 의인은 그 길을 어떻게 행합니까? 독실히 행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지금? 욥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칭할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합법하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곳에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어요. 나는 그래서 의인입니다. 죄인은 그러면 누가 죄인입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 살인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거짓말한 사람? 깡패? 창녀? 저 텔레비에 보면은 보기 싫어서 채널을 돌려버리는 그 사람? 요즘 돌려버리고 싶은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죄인일까요? 물론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하면 합법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과 의인의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 길에서, 의인은 그 길에서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독실히 행하는 거예요. 신실히 행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신실이라는 말이 자주 말씀을 드렸죠. 신실이 뭐라 그랬어요? 신실이라는 한자를 우리 쉬운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래서 저는 좋아요. 늘 새로우니까. 변함없는 그런 뜻이에요. 신실, 변함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어떨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 신실을 자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단어가 어려워요. 근데 신실을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변함이 없으니까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신실이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만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의 자녀는 어때야 될까요? 신실해야죠. 변함이 없어야죠. 막 구원받을 때는 집을 팔아서라도 교회에다 바칠 것 같아. 그런데 아까처럼 마음이 조금 상하면 어때요? 나가니 안 나가니 때를 쓰면서 난리를 해. 이거 신실하지 않는 거예요. 신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때요? 항상 일정한 거예요. 등대는 매일 밤이면 그 장소에서 불을 밝히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면 독실히 행해야 돼요. 독실히. 여러분을 보면 뭘 사람들이 맞춰야 되냐 하면 동네 분들이 시계를 맞춰야 돼. 오늘 수요일이구나. 오늘 금요일이구나. 보니까 7시 반이구나.
집에 불이 켜진 것 딱 보고 동네 사람들이 어때요? 아, 교회 끝나고 왔구나. 편함이 없어야 돼. 언제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동네 사람들이 그 집 불이 안 켜지면 아, 저분이 이제 하나님 품에 갔구나. 그러고 알 때까지. 그게 뭐냐 하면 독실히 행하는 것이고 신실한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했나요? 제 요구면 과한 건데 우리에게 핏값 주시고 모든 것을 사신 그분에게는 과하지 않는 것이겠죠. 또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데요. 이 손에 하나님이 합당치 않게 여기는 것들이 쥐어져 있습니까 혹시? 욕심, 돈, 명예, 많은 것들이 있겠죠. 또 간혹 어디에서 회식 자리에서 뭘 한 잔? 근데 이건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들을 불러오는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것을 들려고 할 때, 이거 아닌데 하고 어떻게 할 때? 깨끗하게 할 때. 내 손에 무엇이 들려져야 맞겠어요?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는데 이 손에 무엇이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머리에 가십면류관이 씌워졌는데 이 머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좋을 것 같아요? 두 발을 걸어 다닐 때 이 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발인데 어디를 디뎌야 맞겠습니까?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어떻게 돼요? 힘을 얻어요. 깨끗해지고 힘을 얻는다고. 깨끗해지니까 어때요? 자신감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돼 가는 의인의 특징이에요. 구원함을 받았는데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깨끗하여지거나 점점 힘을 얻지 못하고 왕년이 좋았는데 쌍팔년도엔 좋았는데 개 타고 오토바이 장사할 때는 좋았는데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때야죠? 내 인생길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활활 타오르는 날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이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의인과 독실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고 정말 독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